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거짓 없는 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경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라는 단어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경고, 하나님 경고하는, 경고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 말라기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끝까지 어기면 결국 뭐가 됐습니까? 말라기 1장 우리 4절 마지막 줄에 뭐가 있어요? 경고를 끝까지 어기면 나중에 1장 4절에 진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 하고 조심을 해요.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결국 그 진노의 끝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에 쭉 가서 보니까 4장 6절이 뭐예요? 결국 성경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요. 그렇죠?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서 이제 끝에서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을 해서 결국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은 저주라고 하는 거.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뭘 그렇게 경고하시는지 내용을 살펴봤더니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짓된 예배,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 받지 않는 참 예배가 아니고 거짓된 예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인데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참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목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예배인데 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잘못되면, 예배에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의 몰락은 내 삶의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예배가 문제 있다. 내 삶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걸 바꿔 얘기해서 지금 내 삶이 자꾸 힘들어져.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한테 문제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이 몰락이 돼 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는 어떤지. 그냥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 예배, 이것은 내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따라서 예배의 몰락은 내 삶의 몰락이고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사람과 관계가 좋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저주의 역사,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
우리 이제는 거짓된 예배를 말라기 1장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1장에서 2장 9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여러분 들어있지 않는지 이거 빨리 발견하고 해결해야 내 인생이 복되되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뭔가 봤더니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쭉 돼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본문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이 말씀이 나와요. 에서는 미워했고, 다시 2절에 야곱은 사랑했고. 이게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얘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 원망, 불평, 내 삶이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나 괴로워요, 원망 불평 속에 드린 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라는 겁니다. 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차용해서 끌고 가서 설명을 해줘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선택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미리 정했다라는 거죠. 선택이 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선택해놓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했으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영화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게. 하나님의 선택은 천국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의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가운데 의롭다라는 말이 있죠.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따라서 1장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아련한다, 예배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찬양한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놓는 그림 언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나의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찬송을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찬송을 드릴 때도 그냥 회중 찬송 부르나 보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찬송을 드려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늙어서 은퇴해서 그때 마음껏 주의 일 할게요. 아니, 지금 하세요. 가장 아까운 시간, 프라임 타임, 프라임 띵,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다하여. 시간도 내기 힘든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봉사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방송실 봉사를 하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일하면서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요. 네. 그래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거 주의 일 한다고 그러죠. 주의 일 중에서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주님한테 방점 찍고 일에다 너무 방점 찍지 마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 막 부엌에 가서 마르고 닳도록 막 일해. 근데 자기 동생은 가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예수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웠겠어 안 미웠겠어? 저희 왼수 같은 저희 그래가지고 지는 뭐 그래가지고 짜증내잖아요. 예수님 저는 아니 쟤는 나는 막 일만 하는데 그때 쟤는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해도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안수 집사로 세워놨더니 일 맡기니까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그런 대로 막 해. 그러다가 일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내고 분노하고 교회에서는 절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좀 화나도 우리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도 생각하면서 그저 이겨내면서 그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회복해야 돼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전적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참 예배를 얘기하면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했다. 너 이 감격 없지? 너 구원의 감격 없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오늘날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이제 회복해야 돼요. 무조건 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이거 중요한 것이, 나 아버지인데 너 지금 아버지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니?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몰라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말라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와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그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일진데, 너의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냐, 경배와 찬양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라는 의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32장 6절 하나만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들이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뭐 알고 고백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성경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6절 여러분이 보세요. 아버지의 의미는 뭔지,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32장 6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럼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건 뭐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땅 위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이 땅의 기반 위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 세우신 내용, 땅 위에서 내가 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이 신명기 32장 9절, 10절 말씀만 받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자,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광야와 같이 또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나중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만큼 안전하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시고, 어떻게 호위해 주셨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눈동자, 이거 보세요. 이 눈이요, 이 눈썹이 대단한 겁니다. 이 눈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떠한 물체가 딱 들어오면은 눈썹이 딱 막아버려요. 웬만한 돌 같은 것도 눈썹이 벌써 딱 커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눈썹 함부로 깎지 마세요. 빗자루를 붙일 때도 잘 붙여야 돼, 이거. 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눈썹은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께 이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호유해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분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없이 그냥 앉아갖고 아니래니까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또 이왕 아버지가 왔으니까 보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여기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해 주세요. 신명기 32장 12절에 아버지의 의미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앞길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3절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누가? 하나님이 어디를?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그랬죠. 땅의 높은 곳이 어디요? 평창이요? 평창도 해발 700m? 이 땅의 높은 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렇죠?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은요 애굽보다 더 척박해. 살기 힘들어.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발만 딱 튀으면 물이 쑥 들어가고 농사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세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말고 전쟁 끝나면 한번 가봐.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야. 근데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니까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 무슨 농사 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목축업, 젖이나 먹고 꿀, 결국은 꿀 따갖고 바위 밑에 꿀 따갖고 먹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좋은 땅 아니에요. 가서 실제적으로 보세요. 가나안 땅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것이 복된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땅이 좋고 기름져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애굽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신명기 32장 13절에 땅의 높은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고 반석에서 꿀도 주시고 그래요.
굳은 반석에서 세상에 반석 돌에서 물 나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14절 말씀에 기억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그가 소의 얽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이런 게 나오죠. 소의 얽힌 젖도 준대요. 소의 얽힌 젖이 뭐야? 목축업 하는 사람한테는 젖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젖이 없으면은 저거 못 먹어. 얽힌 젖은 뭐냐면 이것을 잘 이렇게 저어가지고 버터 만들어 먹는 거야. 이 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얽힌 젖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무는 해도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그리고 심지어 내가 소산이 많아서 버터 만들어서 먹을 만큼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 17분은 아마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아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멘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먹이시고, 뭐 여기 보니까 먹이시고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 포도주 마음껏 마셔도 되겠네요. 아니 그 뜻이 아니요. 하여튼 포도나무의 열매뿐이 아니라 포도주 만들어서 그것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15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은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절 구원해 주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게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 오늘 날까지 이만큼 먹고 살게 해 주시고 세월이 지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고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여기 다음에 나오죠. 여기 15절에서 자기를 아버지가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없이 17절 말씀에 17절 32장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한테나 쫓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이 교회에 와서 오기는 왔어,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도 없고 찬양도 없고 존귀도 없고 높임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먹여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회중찬송 정말 힘있게 부르세요. 예배는 뭡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니까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지각하신 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주여 주님 앞에 나와보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께 경배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버려. 친구들도 없어. 외로운 게 좋은 게 아니야. 교회 와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고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요 자꾸 왕따 돼. 아닙니까? 확실히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면 와서 막 마음이 편해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막 기쁨이 넘쳐. 예배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 내려가면서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거의 좀 반 미쳐.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툭 가면 예배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예배 회복, 예배를 자꾸 몰락하잖아요. 예배가 몰락하면 내 삶의 몰락이에요. 예배부터 회복해 보세요.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라는.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 다시 가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5절에서는 주의 성호를 찬양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정확히 인식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식하고 그분을께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해드리는 거, 이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몸만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짓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저주, 멸망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교만한 마음 좀 내버려 두고 내려놓고 예배부터 회복해보세요. 이거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 말라기 전체, 구약의 전체 요약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그냥 뭐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왔다 갔다. 오늘 갔다 오시는 분 그만한 사정이 있는 줄 저는 믿고요. 저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in the face of God.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까? 대통령.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은총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어요. 그때 이성종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대통령 면담, 그 기업인들 대하고 대통령 면담한다고 10시, 아침 10시에 청와대에서 면담한대.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청와대에서 10시에 면담인데 6시 반까지 청와대에 도착을 해야 돼. 도착해가지고 뭐 하고 밥도 아침도 안 먹이고 그 생각도 안 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앞에 오시면 어떻게 하고 손을 내갖고 반갑다. 네 손 흔들면 나한테 바로 목 잘리는 거예요. 막 손 들면 내기만 하고 대통령 흔들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지. 네가 흔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그래가지고 막 6시 반부터 7시, 8시, 9시 되고 막 배는 고픈데도 아직도 안 나타나고 막 그러다가 10시에 딱 나타나니까 막 기다렸다가 만나서 그런지 막 대통령이 다르게 보이더래. 와, 그래서 그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막 와 하는 이유가요. 그 느낌이 있습니까? 느낌이 있어야 돼.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느낌이 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입니다. 탁 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란 말하기 때문에. 이 말,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 더러운 떡을 어디에 드려요? 제단에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말라기 당시에 그때 상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더러운 떡이 뭔지, 이게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의 한번 평면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나누어지죠.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벌써 물두멍에서 손 씻고 딱 들어가잖아요. 오른쪽에 진설병, 떡이죠. 떡상이 있고 여기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금향단이 있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더러운 떡, 그러면 이 진설병 상에 올라가 있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진설병 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3절 25절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진설병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보세요. 만들되 길이는 2규빗.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검지, 손가락까지 길이. 그러면 약 50cm로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45cm. 이때는 측량 잣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50cm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진설병 상의 길이는 2규빗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비는 한 규빗, 그러니까 넓이는 한 규빗, 50cm, 높이는 한 규빗 반, 75cm, 그러니까 높이가 75cm, 그 다음에 길이는 2규빗, 50cm, 1m, 50cm, 높이가 75cm.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오른쪽에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규빗 사이즈 계산이 조금씩 틀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진설병 상에 만들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12개 한 줄에 6개씩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이에요. 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저 떡이, 그러면 이 떡이 뭐냐는 거죠.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할 때 떡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뭔가 귀신들이 먹는 거, 하나님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떡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는 고운 가를 가져다 떡 12개를 구워서 12지파를 매요. 각 떡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서 그 다음에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중요한 건 순결한 상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라는 겁니다. 한 줄로 묶어서 보면, 그래서 순결한 진설한 한 페이지로 한번 묶어서 보면요, 중요한 것이 그 떡이 순결하고 정결한 떡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6개씩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떡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떡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것이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에게 위해서 하늘의 양식, 그러면서 이 율법으로 치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진설병 상에 전시된 12개의 떡은 그의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안 먹으면 죽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말씀을 먹어야만 그의 백성의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장짜리로 보면요, 여기 아까 이 출애굽기 레위기 24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 떡이 반드시 순결하고 이 떡이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7절 말씀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7절,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 나오죠.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염된 떡. 여기 더럽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 뭡니까? 가알이 부패한, 오염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불결한 가알.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 이 떡이 뭐냐면 결국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원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은 신약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만나의 의미, 진설병의 성소에 있는 진설병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그래야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고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 과거에는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그 다음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진설병 위에 있는 떡,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죠.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이죠. 더러운 떡 뭐예요? 오염된 말씀. 여기서 제단은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 정결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사감이 들어간다든지 이단이 들어간다든지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 그 다음 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천국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또 숭배해요. 천국 열쇠는요, 칼빈의 주장에 의해서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는 정확하게, 순전하게, 아니 순수하게, 정결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떡, 강대상을 더럽히고 있는 더러운 떡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이단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2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요,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이거요,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단,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공부나 했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예수 부인해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멸망할 건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우선 육신적으로 좋은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진리의 도가 그 3절 2절 말씀에 진리의 도가 다른 사람한테 비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2장 3절에 탐심이에요. 교주의 탐심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그 탐심 때문에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사감을 집어넣고 자기 욕심을 집어넣고 성도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강대상 더럽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떡을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지어낸 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도를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막 달성하기 위해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단은 얼마나 돈 많습니까? 얼마나 여자들 착취했습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래 잘못된 더러운 강대상을 더럽히고 더러운 말을 거짓말로 막 꾸며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1592년부터 약 7년에 걸쳐서 임진왜란,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비참해졌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유성룡에 의해서 징비록이라는 그 책이 나오잖아요. 조선의 역사의 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징비록이잖아요. 유성룡이가 쫙 써요. 유성룡이가 쫙 써요. 써가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분 징비록의 내용을 알잖아요. 선조 때 선조 왕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해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조가 나오잖아요. 그 선조가 얼마나 이 사람이 무능한지. 그런데 나라가 동인과 서인 당파 싸움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정세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선조가 이 통신사를 일본에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전쟁이 날 건지 아닐 건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동인들과 서인들 적절하게 섞어서 수신사를 보냈죠. 통신사로. 근데 거기에서 동인의 대표, 서인의 대표, 동인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김성일이. 서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황윤길이. 근데 둘이 당파 싸움을 엄청 하는데 대표로 갔어. 대표로 가갖고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어지잖아요. 전국시대의 끝을 맺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 침공을 계획합니다. 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거리라고 하잖아요. 풍신수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풍신수걸,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서 우리 남인의 대표, 동인의 대표, 서인의 대표 당파 싸움 하지만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갖고 풍신수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딱 보더니 서인의 대표 왕한테 나중에 선조한테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전하, 지금 일본은 전쟁 준비 완벽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조선 침공은 필연적입니다. 이 말을 보고해요. 근데 그 말 보고하니까 같이 보고한 동인의 대표 김성일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도 보고 와서 알아요.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준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서인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자기는 거짓말해요. 뭐라고 봐? 선조한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풍신수길의 눈을 보니까 저건 쥐눈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쥐눈. 벌벌벌벌 떨지. 저 사람 전쟁 일으킬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요, 선조 대왕 가만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안 납니다. 그리고 와서 1591년에 와서 2월 달에 와서 보고해요. 90년에 가갖고 했다가 1591년도 2월 달에 와서 선조한테 보고합니다. 보고를 듣고 선조가 이 띨띨이가 어떻게 해요? 김성일의 말을 들어요. 김성일의 말을 듣고 전쟁 안 난다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래요. 근데 1592년도에 임진왜란, 일본이 침공을 해요. 7년 전쟁입니다. 일본이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침공하니까 또 당파 싸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동인과 서인이 싸우는데 서인이 전쟁 난다 얘기했잖아. 이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전쟁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인의 입장에서 김성일은 안 난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동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성일이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 안 날 건데 저 서인 저기 황윤길이가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극을 받아서 전쟁 일으켰다고. 아니 왜 나라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황윤길을 갖다가 직위를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없애버립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났잖아요. 김성일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난다고 했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바치고 싸워요. 그래 진주성에서 죽어요. 김성일이 멋지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전쟁에서 가서 목숨 바치고 싸워갖고 김성일이를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월이 흘렀지요. 후대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성일은 절대로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지 하나 당리당락에 의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중에요, 풍신수거리 일본의 전국 시대의 끝에 수많은 장수들이 풍신수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선에 가서 무조건 사람 죽여갖고 목을 베가지고 그 목만 잘라가지고 자기의 정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선 사람 엄청 죽어요. 군인만 해도 10만 명이 죽었어요. 백성들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목 잘라가지고 보내가지고 누가 더 사람 많이 죽이고 정과 올렸는지
도요토미 히데한시 보낸 거예요. 나중에 목 잘라가지고 이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목만 보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다음엔 다르게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귀만 잘라서 보내라. 그래갖고 귀를 잘라가지고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사람 죽이고 귀부터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뭘 보냅니까? 코를 잘라요. 이제 조선 사람 코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내. 내가 이만큼 사람 죽였습니다. 조선 사람들 60만 70만이 죽었어요. 김성일이 때문에. 그게 무슨 전쟁 영웅입니까? 통신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가 열심으로 싸운 거, 네 하나 죽는 건 괜찮아. 왜 거짓말해서?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당리 당략 때문에 거짓말해가지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 착취를 당하게 되고 죽어야 되고. 여러분,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거짓말해요. 성경에다 자기 이익을 붙여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돈 엄청 모아놓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가서 보세요. 철산 6동에, 철산동에 가도 요즘 JMS 정명석이 그거 35년 징역 받았거든요. 70세 넘어서 그게 100살 넘어서 또 못 나와. 근데 전도한대요. 지금 막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 막 머리도 얼마나 길고 막 촥 해갖고 막 여자들이 전도해. 정명석 믿으세요. 정명석 믿으세요. 월명동 이 짓 하고 있어. 그 사람이 강대상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꾸며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에요. 이단도 이단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 2절에서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이단이 가만히 끌어들였다 해서 이단이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 거기에 보니까 또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편지에 성경 말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여러분, 성경 해석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기 어려우면 성경은 해석할 수 없으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거 없어도 구원의 차질이 없거든요. 근데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무식한 것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도 죽여요. 거기에서 강대상 더럽히고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난리를 쳐. 저도 한번 들어봤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봤어. 정말 막 화가 나요. 억울해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야. 무슨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와. 학위도 없는 것이 무슨 대학원 박사, 무슨 박사예요. 박사 안 써도 돼. 목사이면 충분해. 그 대신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하게 성경 풀어가지고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성도 죽이고 막 새벽 2시부터 새벽기도 나오래 갖고 막 성도 착취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줄게 내가 해가지고 막 기도해요. 귀신 쫙. 아니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 귀신을 내가 쫓아줄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치질 귀신이 있어. 치질 귀신 쫙 치질 나갈지어다 해갖고 귀신 쫓아내면 치질 괜찮아. 지금도 치질 앓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아무 교회 나갔다 머리 디비대고 가가지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 그게 뭡니까? 목사는요 신명기 5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목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약속한 게 뭡니까? 당신 죄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요. 가까이 가셔서 그냥 세속에만 물들지 말고 여기저기 막 안식년 뭔년 해갖고 막 2년 전년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좀 어땠어요?
골프, 저도 어떤 목사님 골프 한번 쳐보세요. 골프가 건강에 얼마나 좋아. 아니, 골프 치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써야지, 돈을 써야지. 아니, 언제 책 읽어? 제가 뭐 저 잘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짓이잖아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신명기 5장 27절 보세요.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다 듣지. 엉뚱한 말 해석하면서 가운 입고 폼재면서 이 여러분 할렐루야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목사라고 걸어 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이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라자 목사님도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줄었다고 그랬죠. 한국은 더 비참해졌어요, 지금. 그게 뭐냐? 강대상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 안 되고. 그래서 신명기 5장 27절 보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숙지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쁠 거야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듣고 당신은 이르는 것을 다 전해야 돼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 목사님 생각이 있어서 신학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배우세요. 언제 똑같은 말이 있는가? 그럼 밥은 똑같은 밥 안 먹습니까? 오늘 어저께 똑같은 밥이네. 웬 월남쌀로 먹어볼까요? 월남쌀로 먹어. 이것도 아니, 자꾸 날르네. 그럼 뭐 먹지? 빵 먹을까? 빵 너무 먹다가 당뇨병 걸려. 고기 먹을까? 아니야, 내 밥이 최고죠. 하나님 말씀 똑같. 순결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는 말씀. 목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해서 그 말씀 들어서 기분 나빠서 상처받네 뭐네 이거 따지면 그때부터 목사가 오염된 거예요. 그냥 다 전하면 신명기 5장 27절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백성들은 우리가 다 듣고 우리에게 전했어.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아멘. 행하겠다는 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말씀 들을 때 주여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예배,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더러운 떡을 제단에서 강대상에서 오염된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